지금 이제 질문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래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이제 강의의 목적은 어제 서울서 했어요. 왜 했느냐 하면은 요새 그 유튜브에 종말론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해석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여호와 세일교단 같은 데서 이제 이 계시록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걸 듣고 혼자서 집에 앉아서 이제 그 유튜브 듣고 그냥 막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여기 강의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앉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신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회자가 모일 회자죠. 교회 모일 회자죠.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이는 게. 자,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2장이다. 2장 3장 아니고 2장 1절에서 3절 2장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강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날이 오는데, 1장에 그 말이 있거든. 1장에 그 1장에 인류를 멸망시킬 날이 온다고 말씀해 놓고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아닙니까? 모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다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잘 안 모여요. 이 말세가 되면 이제 모이기를 폐해지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이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일지어다. 이 명령이 시행돼.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쳐 죽이라, 인류를 갖다 쳐 죽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지기 전에, 그래서 모여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말씀이 시행될 때는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나태하고 게을러져 가지고 뭐 그때 교회까지 갈 거 뭐 있나, 집에서 뭐 유튜브 보고 있으면 되지, 또 그까지 뭐 여기 공부하러 올 거 있나, 추운데 집에 유튜브 보면 이러면서 혼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인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모여서 뭐 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규례를 지키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가 있는 거죠. 내 멋대로 살려고 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 없으면 사명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고 심판의 내용이지만 참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 어린 양이 뭐냐면은 아주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사명자들은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데다가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또 여호와를 찾고 또 공의와 겸손을 또 구해야 돼요. 공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인데, 이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란 말이죠. 요 앞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의의 심판인데, 그러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러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에 숨겨줘야 되겠어요? 그냥 분노를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된다고? 숨겨주셔야 되지. 분노를 받으면 안 되지. 자, 온 인류를 지금 심판하시는데, 이 인류를 바로 앞에 이제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어떤 날인가?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금이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예, 이런 날에 이런 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2장에서 모일지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그냥 뭐 예수 믿다 그럭저럭 하다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 때 홍수가 내리는데 노아가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숨겨주셨다 그 말이죠. 방주에다가.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마지막 때도 불바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질투의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질투의 불, 뭐 화딱지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불바다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질투의 불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제 불바다가 돼가지고 이제 전부 다 불바다가 되는데 하나님 안 섬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때렸는지 모르네. 이사야서 33장 한번 보세요. 33장 11절 12절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1절 시작.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네. 자, 호흡이 뭐 된다고? 호흡이 불이 돼요. 그 노아 때는 호흡이 뭐이 돼요? 물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콧구멍으로 호흡하고 사는 사람은 하루살이까지 다 죽는 거예요. 호흡이 불이 됐는데 살 사람 누가 있겠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불이 되니까 이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네, 이거요.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이. 불에 굽는 햇돌, 모든 인류가 지금 60억이 되는 인류가 착각하는 순간에 햇돌같이 팍 타뿐다고 말이에요. 시간 갈 거 없어요. 호흡이 불 때면. 아마 3분 정도는 살라져 버려요. 3분. 근데 이제 3분이라는 건 내가 왜 3분을 말하냐 하면은 옛날에 어릴 때 목감을 가잖아요. 수영하러 가면은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게 하잖아요. 오래 있게.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이제 눈, 코 막고 이제 오래 있는데 나는 한 1분 정도 못 있겠어. 겁이 많아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다른 아이들은 되게 오래 있는 거 있죠. 내가 올라오고 난 데도 뭐 계속 안 올라오는 거예요. 요새도 뭐예요? 돈 가면 어른들도 그러대. 물이 푹 떠서 안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거는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2, 3분이라는 거지, 콧구멍에 불 들어가면은 1초입니다, 1초. 팍 하는 순간에 해돌가에 타보는 거죠. 자, 이런 날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두가 이런 날이 온다는 거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날이 올 때 하나님이 숨겨줘야 돼요? 안 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야 돼야지.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아야 살아요. 여호와를 안 찾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겸손을 구해라는 거죠. 겸손을.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남을 사람은 여호와를 찾고 겸손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이제 살아남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군가 15절에 15절.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토색한 재물을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롭게 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해간다고 말이죠. 이 지구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야 돼. 그럼 이제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거는 뭐 딴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자손들하고 세대 자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전부 다 육체 사람이 될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의를 지켰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의인이 되는 거죠. 또 롯을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롯을 보면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삼촌 나쁜 데 주고 저희는 좋은 데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의인이 아닌데,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의인이 이 불의한 자들 속에 살면서 이런 마음이 상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의로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음란한 시대에 거기에 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속화되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거기에 속화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이제 이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주님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죠.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돼요. 율법은 하나도 모르고 율법은 뭐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 이 의인은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 심판의 일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16절처럼 숨겨준다 이 말이에요.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숨기느냐? 높은 곳에 숨겨준다. 높은 곳에. 그 이제 호흡이 전부 다 불 떼버렸는데 호흡이 없는 곳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주는데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어 주신다.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물과 양식이 공급이 된다. 지구세에서 떠났으니까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보호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호받은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17절.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네. 영광 중의 왕이죠. 누굴까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초림은 십자가를 지러 오시기 때문에
풍채도 없고 흠모하는 것도 없고 뭐 보잘것없이 왔지만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초림이요 재림이죠. 그러니까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란이 오고 세상에 불심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멸절되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에게서 각 사람의 행한 일한 대로 갚아주는 이제 보상을 주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임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히 생각해야 된다. 예.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귀신 들은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버렸죠.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뭐 영원히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심령 천국을 말해요.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 마귀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마음의 천국이 됐죠. 이 천국이 된 사람이,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이 다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인데, 된 사람들은 모여야 된다는 거죠.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그러면 나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은 반대하는 자가 되고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 못 받는다 그랬죠? 그다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 예수님의 심판이 초림으로 와서 십자가 심판이 있고,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복음적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각 사람의 행위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때에 사함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교회가 안 돼 있으면 성령 거역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야 그곳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자, 18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성경을 믿으세요. 내 강의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몇 사람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 이름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혼자 있는 곳에 모이는 곳에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 모이면은 주님이 못 오시기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임이라는 걸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보면은 모이기를 많이 힘썼죠. 아니, 사도행전 보면은 120문도가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앙이 지금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에 대한 열정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임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왜 그리 없어지냐 하면은 지금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집에 앉아서 뭐 들으나 뭐 여기서 들으나 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을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모이는 곳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보세요.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하게 내려. 한 사람인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모인 곳에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또 4장에도 한번 가서 4장 2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성에 우리가 모였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 뜻을 행하려고,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뜻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가지고 세계 민족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관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가지고 거룩한 예수를 거스리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과 뜻대로 이루게 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다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네, 위협이 있지만 지금 말씀 못 전하고 위협하죠. 십자가 복음 못 전하도록 예수 못 전하도록 지금 유대인들과 이 율법자들이 위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그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은혜 복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하더라. 손을 내밀어서 병까지 고쳐지는 그런 능력을 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손 내밀면 그저 안집에도 일어나고 그냥 병신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했어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 머리로 알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듣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12장도 한번 가서 12장. 사도행전에는 뭐 주로 모이는 게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네, 여기 이제 교회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것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잡았는데 그 날이 6월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못 죽이고 6월절 지내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단 말이에요. 그럼 교인들이 지금 큰일 났잖아요. 날 새면 베드로가 지금 뭐가 날아나가잖아요. 그럼 니 잘 죽어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모여가지고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까 빌기를 다 하며 그랬죠. 우리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뭐 해주시오, 이렇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 다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다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므로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자, 베드로는 오히려 본인은 누워 자고 있죠. 자, 그럼 왜 자고 있습니까? 포기한 거죠, 포기. 뭐 거기서 뭐 지금 감옥에 제일 바깥에 철문이 있고 딱 잠겼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있고 그 안에 문이 있고 문이 첩첩이요. 첩첩인데 문마다 또 이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살아나올 길이 없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들이차면서 빨리 일어나라. 이제 그런데 이제 쇠사슬이 손에서 다 벗어져 버렸죠. 그 다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베드로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환상이가 꿈인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죠. 아이 쿨쿨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쇠사슬이 풀리고 뭐 일 나오라 하고 저리가 나가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정신이 어리둥하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환상을 보라 꿈을 꾸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네, 그 첫째 문, 둘째 문, 그 다음에 바깥에 마지막 쇠문까지 통과했는데 그 문이 제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다 있는데 그럼 이제 천사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야 정신이 돌아왔죠. 저희들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천사를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마가 다락방이라 마가 다락방에 갔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게 모임이라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나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갇혀가지고 그냥 죽게 된 사람도 모여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이 합심 기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죠. 그 다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와다가 자, 베드로의 음성으로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죄야주여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죄야주 하고 있는데 계집아이 하나는 뒤에서 기도도 하려고 멍청멍하고 있다가 바깥에서 누가 소리가 나니까 누구 하고 쫓아나가요. 쫓아나가니까 나다 근데 음성을 들어보니 베드로 음성이거든. 베드로. 그럼 이제 베드로가 지금 죽게 될 사람이 왔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중지.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니요.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자, 이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믿어질 일이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 있는데 어떻게 대문 밖에 와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네가 미쳤나 이거 미쳤나. 자 우리가 지금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요.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 열심히 살아서 왔 줄 믿어야 되는데 살아서 왔는데 안 믿는다니까. 니 미쳤나? 미쳤나? 무슨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해가지고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오느냐? 맞다니까 맞아. 그러면 아마 그 천사갑다 천사.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한다는 내가 중요성을 말하려고 그러게요.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은 모여야 된다. 이제 모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제 모이는 데 대해서는 뭐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해도 모여야 되는 귀정성을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면은 모여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느냐?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자,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목적이 어디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죠. 애굽에 있으면은 그 지금 애굽 사람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3일길이라도 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좀 희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받고자 해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해방시키는 거. 그럼 우리는 죄에서 왜 구원하시느냐? 역시 우리도 하나님 섬기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섬겨라는 거죠. 아니 집에 앉아가 유튜브나 듣고 머리로 성경 머리박에다가 이었나라 그거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각각 이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다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섬겨라고 조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고 되어 있는 섬겨라고. 예. 그리고 우리를 섬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환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섬겨야 되는데 그럼 이제 히브리서 12장 보겠어요. 히브리상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25절 보겠습니다.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성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자, 삼가 말하신 자를, 그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땅에서 경고하신 자.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 누구요? 모세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법을 율법에다가 새겨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게 이제 뭐 제일 좋은 양을 잡아드리고 흠없는 양을 잡아드리고 뭐 각을 떠서 드리고 뭐 가죽을 벗기고 뭐 이런 섬기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은 거역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부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다 죽었잖아요. 예. 그다음 하물며 하늘로 쫓아 그럼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게 누구의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신 말씀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그 이제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는 거는 땅에서 경고하신 분의 말을 안 들어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 하늘로 쫓아서 말씀하신 아들의 말을 안 들은 우리가 살아남겠는가?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니라 하셨느니라. 네. 그럼 그때라는 게 언제예요?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이 막 진동을 하고 야단났죠. 그러니까 그때는 땅이 진동했죠. 하늘은 진동 안 했죠. 진동 안 했는데 이제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을 또 진동하게 되는 날이에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할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앉아가 있으니까 이런 날이 계속될 줄 알지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이 와요. 그럼 하늘과 땅을 왜 진동시키느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그다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네, 지금 그러면 이 세상은 진동할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동치 못할 영원한 나라,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이라고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려 하면 그 이제 진동 안 하는 나라가 이제 영원하게 되는데 그 진동할 것들은 변동이 된다 이 말이죠. 변동이.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아까도 이제 명령의 시기 전에 모이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돼?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쩡얼쩡 섬기는 거 아니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속죄하신 목적은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섬기는 것을 볼 때 정말 기뻐하겠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쁘게 안 섬기면 그다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자, 근데 왜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 놓고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그럼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안 섬겨도 불타 죽지만 기쁘시게 안 섬기면 불타 죽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냥 이 말씀만 듣고 뭐 이제 말씀 뭐 유튜브 듣고 앉았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장도 보세요. 24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거를 예언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다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해놓고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명 걸고 섬기라는 거죠. 생명 걸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수가 있겠지만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은 영생으로 보존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섬기는 방법이 뭐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이 결론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이제 베드로전서 2장 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생명을 아끼지 말아라 그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라. 그것이 섬기는 게다. 예.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그렇게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면 나 있는 곳,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안 섬기면 그거 못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 안 섬기면 못 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면 그곳에 가는데 그러면 그곳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존귀한 인물이 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김에 대한 이 중요성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섬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되고, 자,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온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냐니까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와서 목숨을 바쳤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 같이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누구 피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따라서 하라는. 우리 우리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를 속죄했다는 말이나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해방을 시킨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럼 제사장의 본분과 직분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해놔도 해방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것도 보통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요. 자, 5장에도 가서 5장 9절 10절. 자,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뭐로 사서? 아까는 이제 피로 해방을 했죠. 피로 해방했다는 말이나 피로 샀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싼 값이요. 비싼 값. 예수님의 피로 팔린 몸들이요. 그러면 그 비싼 값을 주고 사신 이유가 그다음 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럼 우리를 그 비싼 생명의 피를 주고 피는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사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해 샀다. 자, 무슨 물건이든지 사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방송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도 우리 사고 했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사는 목적은 그 목적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종도 목적이 있죠. 이 소리 내라고 산 거 아닙니까? 땡 하는 소리 내라고. 근데 이게 소리 안 나면 무용지물이죠. 그럼 우리를 제사장을 삼았는데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안 하면 무용지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까도 이제 하나님 섬기는데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거나
아까 속죄를 받았다 하는 게나 그저 같은 뜻인데, 이 거듭난 것이 그냥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들어가면은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거듭난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이제 2장 1절에서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이런 거 버려야 되겠죠. 거듭난 사람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악독한 일을 한다든지 괴율이라는 것은 거짓과 속이며, 지금 이제 이 공산당 정치가 괴율 정책이요. 문재인이라는 놈이 지금 하나에서 10가지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부터 뭐 하겠다 해놓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참 괴율입니다. 괴율. 뭐 광화문에서 뭐 정치하겠다 뭐 하겠다 다 괴율이요. 헛소리요. 예?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국민들과 같이 나라를 하겠다 해놓고는 지 혼자 독재하고 앉아서 아주 나쁜 놈이요. 괴율자라니, 괴율자. 예. 그 놈을 빨리 끌어내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괴율과 외식, 겉으로는 잘 아는데 이제 가짜란 말이에요. 괴율과 외식, 또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근데 나도 자꾸 문재인이라면 욕하는 게 이 비방. 근데 성경을 보면은 나쁜 놈을 갖다 멸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괜히 비방하면 안 되고 나쁜 놈은. 자, 그다음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면 이제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난아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으니까 어린아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어린아이니까 신령한 양식을 사모해라 그 말이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자라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거듭났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 자란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라야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알곡이 되려고 그래도 씨만 뿌려놓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자라야 되죠. 예. 자라야 알곡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이 추수하러 올 때는 예, 알곡을 거두러 있다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다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아까 이제 거듭났고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이제 1절 같이 악독을 버리고 2절 같이 이제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그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라. 그다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었다. 예, 부활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요. 예수께로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와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 피로갑주 산교회, 이런 교회를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무슨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안 드리면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도 가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자, 말라기 1장 한번 보겠어요. 16절. 16절에 그냥 6절이네. 말라기 1장 6절.
자, 여기 이제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에게 경배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계시록의 그 중심 핵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말세가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 멸시를 하는 거죠. 멸시.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부 다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면은 지금 내가 말했던 게 섬김도 없고, 그다음에 모임도 없고, 뭐 또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또 두려워함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뭘 멸시했느냐 그 따지죠. 이거 따지는 게 이게 큰 죄예요. 예? 우리 교회도 밥하는 집사인데 이제 밥 안 하고 뭐 공무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밥도 하면서 공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라 그랬더니 뭐 안 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밥할 사람들하고 인원해가지고 아니 밥하던 사람이 안 한다 하면 누구 다른 사람이 밥할 사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인원해가지고 그 이제 뭐 다른 밥이 아니고 이제 교육자 세미나 월요일 세미나 할 때 그 교육자들 이제 밥에서 대접하는 건데 그거 하던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인원해서 그러면 할 사람이 있거들라 그렇게 해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한참 있다가 또 뭐 무슨 또 사탈이 들어갔는지 뭐 공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까짜가 붙는 거예요. 야, 이거는 완전히 교만입니다. 내가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밥할 사람이 있거들라. 없는데 내 뼈를 보고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를 멸시하였나이까? 이 까짜가 들어가면 뭐를 멸시하였나이까? 까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돼. 자, 가인도 내 동생 치킨은 잡니까? 까가 들어가죠.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회개시키려고 물어본 건데 까짜가 들어가는 거죠. 이 사탄들은요 항상 이 까짜가 들어갑니다. 따져요. 아이 동생 어디 갔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아셨구나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내가 말이지 분통이 터져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막 그냥 순간적으로 동생 죽였습니다 이래야 되지 어디 내 동생 지킨 잡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네, 뭘 주를 더럽게 한다 이거 또 까짜 들어가죠.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에 들어가는 거죠. 교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럽힌다는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가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네,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갖다 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율법에서는 눈먼 거 드리는 거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걸 드리고 제일 쑥 것을 드리고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보니까 뭐 하나님 잡수지도 않은데 뭐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가고 뭐 저는 거 하나 눈 멀어가지고 못 따라오는 거 뭐 비실비실한 거 뭐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받는 거죠. 자, 14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14절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눈물고 그런 걸 헛된 걸 드렸냐니까 때 가운데 숫것이 있건을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때 가운데 숫것이 있는데 사기를 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사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 가지고 있을 때도 자기 거고 팔았을 때도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팔아가지고 감춰놓고 팔아가지고 반은 감춰놨죠. 자, 아까우면은 감춰놨으면은 네 밥 한 돈이 다냐? 그러면 아이고 가져오라니까 아까워가지고 반 집에 감춰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아요. 다하냐 가게 다 안 돼요. 가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남편을 장사 지냈는데 마누라가 뻘쩍뻘쩍 들어오네. 마누라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너 남편 가져왔는 돈이 그게 다하냐? 다 안 돼요. 가게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나 말이에요. 이렇게 사기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들어가요. 제사장 노릇 잘못하면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제사장을 삼았는데 이 제사를 갖다가 잘못 드리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제사를 잘 드리라는 거죠. 예. 계시록 14장 읽어보세요. 7절. 14장 7절. 이건 이제 말가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과 전혀 반대예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죠? 여기 이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보물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되시니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배라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야단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까 하나님 멸시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목적도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뭐로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지 물론 뭐 제사장 삼으려고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을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이제
영광이 돌아가도록 찬송도 하고, 예? 영광이 돌아가 찬송도 해야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다른 거는 영광을 못 드려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뭐 하면 영광이 되나? 뭐 아멘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그 영광을 안 돌리면 진노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잘해야 되고, 그 우리 지금 이 부산서 아멘이 좀 부족한데, 여기서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통성 기도를 시킬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목을 주잖아요. 그때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또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제목을 줄 때 아멘 해야 되네. 쥐죽은 듯이 가만. 기도 끝나고 난 뒤 끝머리에 가서 마지못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제목을 줄 때에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나도 믿는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에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 오늘 찬양도 찬양 마치면 아멘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찬양대 찬양 마치면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뭐 그러고 박수 치는 사람인데 박수 치면 안 돼요.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냥 무슨 뭐 다른 것으로도 이제 영광을 못 돌리면 아멘이라도 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유구무원 나오죠. 유구무원. 유구무원은 결박해서 어두운데 내쫓겨요. 하나님이 입을 주셨기 때문에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찬송도 우리 입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경배를 예배를 하는데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상을 경배하게 돼요. 우상.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죠. 짐승과 우상이 그 뭐 한다고 경배합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우상 경배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14장에 이제 7절이 없으면 14장 이제 7절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주는 중심적인 핵심적인 말씀이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딱 엑기스를 짜면은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님도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은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시고 성령대로 이제 성천하시고 성령대로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 했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마디만 하면은 십자가 부활이 다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길게 설명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계시록도 1장에서 20회까지 길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요약하면은 14장 7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도 아세 7 교회에 대한 그 편지 이것도 결국은 요 말이에요. 바다와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신이를 경배. 이 경배를 바르게 안 하고 무슨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뭐 헛수작을 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이제 이건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7절이 없으면 8절이 돼버려요.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네. 큰 음성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 그럼 이제 교회는 포도주를 먹이는 곳이죠.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라.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 오실 때는 십자가 부활이 새 포도주고 묵은 포도주는 율법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새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율법을 먹이면 그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새 포도주가 뭐냐? 7절이 새 포도주예요. 7절이 새 포도주인데 7절이 없으면 7절은 우리가 몇 번 읽었으니까 7절이 없으면 전부 다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니까. 그럼 이제 왜 7절이 없으면 진노의 포도주냐? 그 다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뭐로 고난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포도주를 안 먹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든지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든지 하면은 천국 가기는커녕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죠. 다 모두 교회들이 착각을 하고 예수 믿으시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유황불로 들어가요. 이걸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요. 자, 이북에는 지금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것들이 저 하나님이죠. 우상이죠.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섬기면 맹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라는 놈이 지금 김정은이를 갖다가 지 할아비처럼 섬기자잖아요. 할아비처럼. 그 가는 데마다 대변인 노릇하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있는 돈을 갖다가 그놈한테 쳐주려고 지금 온갖 몸부림을 다 치잖아요. 그냥 금강산 관광도 지금 뭐 그냥 유엔에서 지금 뭐 제재를 해놓으니까 그거 함부로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뭐 하게 한다.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뭐 중국으로 해서 들어가서 뭐 하게 한다. 있다고 이 사람을 매일 지금 수작을 다 부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뺄개 새끼를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놈 도우려고 하는 게야 뭐 그놈 뭐 뺄개 새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 목사다라는 게 전부 다 그놈을 갖다가 환영을 하고 예? 김정은이 환영 대회를 하잖아요. 환영 대회.
이게 다 우상 섬기는 거요. 우상.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상을 자꾸 경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그다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고난의 연기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항상 이제 뭐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 한 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 와서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거기 못 들어가면은 유황불에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유황불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오늘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되는 그 핵심을 제가 말했잖아요. 말씀 드려야 될 이유를 말했는데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은 종말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종말론을 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계시록 해석은 따로 있는 겁니다. 계시록 해석. 그리고 대다수 이제 계시록 한다는 사람들이 계시록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뭐 계시록 들으러 왔는데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좀 복잡하다. 근데 이제 계시록 한 걸 들어보니까 1장은 무엇이고 2장은 무엇이고 3장은 무엇이고 4장은 무엇이고 이렇게 쫙 하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계시록은 책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22장까지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4장은 뭐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건 책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나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원리를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왜 종말론이 귀중하고 이게 소중하냐 하는 것부터 먼저 알려가지고 그 이제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4천척을 청량하는데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설명하는 거고 계시록만 하면은 여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여기는 우회되는지 모르고 여기만 하는데 여기만 하게 되면은 뭐가 우회돼 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이건 제각기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계시록 해석 잘 한다는 사람 강의 한 편 들어봤는데 뭐 엉터리 중에 엉터리더만. 근데 그걸 이제 이걸 나처럼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은 이게 엉터리인지 뭔지 알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내가 한번 숙제를 한번 내어주겠어요. 이거 뭐가 어디가 틀렸는가, 어디가 틀렸는가.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 가지고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